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엽기적으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꽤 오래전 영상입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내셔서 제가 보니까 이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 혹시 기억하세요? 네, 기억 못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가 이 영상을 찍었는데 한 6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콘서트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5천 명이 기절했습니다. 네, 너무 좋아서 5천 명이 기절한 거예요. 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수 권사님, 거리의 문제로 인하여 또 우리 김윤서 집사님 지금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모함이 사실은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요 5천 명이 기절을 하고 자동차 23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을 실물로 딱 봤는데 너무 좋아서 이 심장이 그걸 견뎌내지 못한 겁니다. 물론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5천 명 중에 23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 영상을 제가 보니까 영상 중에 한 100분의 1 정도는 계속 사람들이 실려나가는 장면이 계속 촬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저한테 보내준 분이 뭐라 하시냐면 마이클 잭슨이 딱 등장할 때 500명이 혼절했대요. 네, 그냥 드린 얘기가 진짜로 그런 겁니다. 그러고서 보면 마이클 잭슨이 선글라스를 딱 벗는데 500명이 선절했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했어요. 저녁을 기도했어요. 우리 영민 권사님이 딱 쓸 때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찬양이 시작된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너무 기쁜 거 있잖아요. 영민 권사님이 딱 손을 들고 딱 찬양하는데 막 그 손짓 하나에 막 은혜가 막 넘치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중고청 예배인도였거든요. 딱 강단에 쓸 때 막 그 기대감이 막 흘러넘치고, 하물며 세상의 콘서트에도 이 형언할 수 없는 그 감동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할 때 그 감동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정말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할 때는요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편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선언이고 선포예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 선언이고 선포예요. 준서야, 준리가 걱정하던데 손이 또 그렇구나. 네, 걱정 마, 또 다 지나갈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함께 선언하고 선포할 때 은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사랑 지체들도 우리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서기 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마음의 갈급함을 가진 분들이 종종 저에게 문자를 하세요. 근데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안함이 익숙해져서 못 오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청년 중에 드럼을 치는 자매가 이제 왔어요. 식사했니? 그랬더니 네 목사님
짜파게티 먹었어요. 오늘 시험이 끝났대요. 오늘 시험이 다 끝나고 집에서 자다가 왔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밤새 공부하고 자다가 교회로 오기가 어려울까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밖에 있다가 이렇게 딱 오면 좋은데 자다가 일어나서 그 짜파게티를 먹어서 속으로 생각했겠죠. 가긴 가야 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곳에 없으면 오늘 온라인으로 송출될 때 또 예배될 때 혹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부족함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이번 주도 봤지만 저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보니까 한 65%에서 70%의 분들이 예배를 참석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평균적으로 50% 미만의 사람, 특히 이 30대와 40대가 교회 오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때 너무 감사해요. 또 수요 예배와 또 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큰 힘이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지나가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GS25에 제가 편의점에 딱 들어갔는데 그분이 음악을 듣고 계세요. 근데 남자 음악이거든요. 요즘 50대, 60대 분들이 듣는 남자 가수들 1위. 네, 맞아요. 이명웅 씨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이경훈인지도 모르고 물어봤어요. 혹시 이명웅 씨 들었더니 그분이 평상시에 잘 말 안 하거든요. 맞다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냐면 이명웅 콘서트에 그렇게 가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 딸들이 그걸 해주려고 딸이 둘이 있는데 정말 노력해도 못 가서 이렇게 음악으로라도 듣고 영상으로라도 매일 반복해서 듣는데요. 네, 제가 이명웅보다는 노래를 못하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직장에서 지금 시간을 쪼개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예배, 거리의 문제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 이 예배,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리의 문제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질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직장의 문제로 인해 드리지 못하는데 직장의 상황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때가 고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간절한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예배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직장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리의 문제로 인하여 예배할 수밖에 없는 예배드리지 못하는 온라인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 열어주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조심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자,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고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 교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권주의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네, 뭐 목사, 뭐
권사, 뭐 집사, 뭐 때가 되면 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성서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쩌면 다 같이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거죠. 자, 왜 어렵냐 하면 이 스승이 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권사 되는 게 왜 어렵냐면 이 권사가 스승사자를 우리가 흔히 쓴다고 얘기합니다. 일 열심히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이 권사가 어려워요. 아니, 목사님 왜 저한테만 그러지?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때도 거짓 선생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정리해야 될 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울이 말하는 이단들은요, 이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에 대한 부분이라면 오늘 이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영주의주의라고 말하거든요. 영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믿을 수 없다. 신으로 왔지 어떻게 인간으로 왔느냐, 뭐 이런 이단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이 교회에 조심히 들어와서는요,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단으로 인해서, 즉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뜨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봐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이게 사실 베드로후서의 가장 중요한 한 축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거짓 선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권사에 대한 꿈을 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권사를 요청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또 화답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 교회에는 스승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교회 학교에서도 제일 필요한 게 아등부 선생님들이에요. 네,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네, 아등부 선생님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어디에든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교사들, 그리고 우리는 권사를 바로 스승사자다, 또 집사를 우리가 스승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한 축은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는요,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건드리냐면 인성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건드렸습니다.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신성한 성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이 신의 성품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후서는 성품에 대해서, 신의 성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따라 교회에 간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이 아내가. 근데 교회를 가는데 하필이면 그 동네에서 인간 같지 않은 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내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앞에 계신 목사라는 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 겁니다. 그다음부터 교회 안 했다잖아요. 내가 저 인간과 함께 천국 가느니 내가 천국에 가지 않겠다. 그다음부터 교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낙심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떠난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툼입니다. 큰 소리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이사를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동안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또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잡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교회 내에서 젊은이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신의 성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큰 소리가 날 때, 그때 사실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일들을 누가 얘기하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한 이단의 영들, 거짓 교사들이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또 베드로는, 야고보는, 사도들은 동일하게 한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순수한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 종종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설교가 뭘까를 생각합니다. 이 설교는요,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 연인에게 쓰는 러브레터, 혹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러브레터. 자, 오늘 이 베드로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의 편지와 바울의 편지의 공통점은요, 아주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도 보게 되지만 눈물로 편지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들의 편지를 보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리킵니다. 목사님, 저부터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불편할 만한 것들을 설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불편할 만한 것들이 나옵니다. 막 개들 막 이런 표현도 나와요. 목사가 막 그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근데 성경은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써야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직업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 굿가이가 되는 거에는 좀 자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에게 또 굿가이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참 뭐 하는 분이세요?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굿나잇 기도를 할 때 묵상을 하면서 제가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세상에도 좋은 사람 많은데 넌 늘 좋은 사람 되니?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서를 가리키는 사람이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종종 있고 책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이유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렇게 말해요. 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그 전에 베드로 후서 1장, 2장을 얘기도 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는 바로 베드로 전서에 이어지는 두 번째 편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딱 설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저희 아들 녀석 친구가 이렇게 왔어요. 친구가 왔는데 밥 먹을 때 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 다리 떠는 거, 그죠? 네, 막 다리 떠는 우리들 막 어렸을 때 뭐라 그랬어요? 뭐 예전 어른들은 뭐 복 나간다 이랬지만 사실 복 나간다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밥 먹을 때는 그러지 말아야지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자, 근데 저희 아들 친구가 왔는데 밥을 먹는데 굉장히 부산스럽더라고요. 막 부산스럽고 막, 네, 얘 밥을 먹는데 막 쩝쩝거리면서 먹고 막 밥알이 막 튀고. 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아이에게 너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준서가 잘할 때는 칭찬하지만 준서가 잘 못할 때는 제가 준서에게 그럼 안 된다고 얘기할까 안 할까요? 얘기하죠. 왜냐하면 내 아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민이 친구가 왔을 때는 한 번 보고 마는 거니까 얘기 안 합니다. 그래, 잘 먹네. 남자답게 먹네. 이렇게 얘기하지 뭐 너 이렇게 쩝쩝대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남자답게 먹는구나. 네, 하하 막 그런데 막 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지만,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아이에게 지금 얘기해서 이게 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가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지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는 기억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쓰는 이 두 편지도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즉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진실한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오늘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과 굿나잇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이번 주 암송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한번 해볼 겁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며, 죄인이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가 아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죄인이나 악인이나 오만한 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꼭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억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을 암송하게 해야 하는 이유는요. 진실한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야 진실한 마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늘 우리 김선희 집사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굿나잇 기도를 할 때 외우셔야 돼요. 네, 아이들은요 참 신기해요. 아이들은 말씀을 암송합니다. 아이들은 말씀 암송해요. 우리는 10번, 20번, 30번을 해도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잘 새겨져요. 자, 오늘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너희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 말이에요. 한 번 말씀을 전해서 잘 듣는다. 그러면 좋겠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오늘 두 번째 보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반복적으로 기억나기 위하여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마음. 자, 오늘 본문에는 사실 진실한 마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은 또한 순수한 마음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에일리크레네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밝은 것에서 비추어서 드러나는 마음,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거짓된 마음이 아닌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데요. 또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마음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시기에는요,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에 자꾸 문제를 일으켰어요. 네, 성품으로 인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도 성품 학교가 참 중요하다고 믿어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성품 학교. 10번 전하다가 한 번 큰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 보기 어려워요. 이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꾸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라고 말하잖아요. 교회 내에서 훈련을 해야 가정으로 그 성품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순수한 마음,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뭐를 체크하냐면 누가 크냐를 체크해요. 그죠? 누가 크냐, 목사님에게 있어서 누가 중요하냐, 뭐 교회에서 누가 중요하냐,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제 방에 한 청년이 들어왔다가 제 방에 이제 죽음에 대한 책을 제가 요즘 읽고 있어요. 저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가 있지만 교회를 흩으실 때가 있어요. 즉 죽여버릴 때가 있어요.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네, 우리 표현으로 그냥 망하다시피 합니다. 교회가 다 흩어지고 다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 교회는 불면의 교회가 되거든. 아니, 만약 하나님이 야, 너희가 흩어진 것이 좋겠다, 그러면 말씀대로 흩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큰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이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의 마음을 바로 비교의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저 사람과 막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노래를 잘하나? 내가 저 사람보다 드럼을 잘 치나? 저 사람보다 뭘 잘하나? 이 비교의 마음. 자, 제자들이 물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주님이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하세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다 천국에 들어가죠? 이 얘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어린애를 딱 불러요. 네, 어린애를 딱 불러요. 네, 요즘 우리 아동부 아이들 있잖아요. 로이나 선우나 뭐 이런 애들처럼 어린애를 딱 부르는 게 뭐냐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거고 내가 크냐 작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들어갈 거 확실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험을 치를 때 잊혀지지 않는 후배의 응원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꼴찌라도 좋다 붙어만다고 했어요. 네, 꼴찌라도 좋다 붙어만다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꼴찌라도 좋다 붙어만다고. 여러분, 들어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들어갈 것처럼 이거 누가 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야,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 그럴 수도 있어가 아니라 단언합니다. 네, 완벽하게 얘기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야, 니네 못 들어가게 조심해. 이게 아니라 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 누가 커요? 물어보는데 주님은 큰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 들어가지도 못해.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이 마음을 가질 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베드로는 이 순수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볼까요? 그건 뭐냐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부분에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자, 일깨워, 즉 불러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일으켜야 된다는 거. 오늘 베드로가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불러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을 지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불러 일으키려고. 자,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냐?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요. 제자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야, 낮은 자가 큰 자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제자들은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높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니네 그런 식으로 행동하다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면 너희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혹은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야 작은 자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를 다닌 것은 매우 유명한 일화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 교회에 갔을 때 그가 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는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떠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 그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교사가 됐을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어요. 내가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나냐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린아이들한테 막 함부로 막,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막 큰 소리 내는 게 제일 싫습니다. 특히 애들한테 막 혼내는 거 저 너무너무 싫어요. 네, 제가 아동부 전도사님이나 간사님들한테 별로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제가 꼭 얘기하냐면 아이들한테 혼낼 때, 막 큰 소리 낼 때, 업신여길 때. 이번에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저희 교회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으시고 나서 아마 가셔서 너무 좋았다. 성도들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업신여기면 안 돼요. 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꼭 그분들 섬겨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비정교를 도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오늘 그 메일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큰 교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서적으로 바른 교회는 맞구나. 왜냐면 그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 작은 자를 섬겨주셔서,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자를 섬겨주셔서. 이번에 저희가 주일날 교회에서 이제 작은 교회에서 어디를 가는데 차가 필요해서 저희가 보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문자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작은 우리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건 그냥 성서적인 겁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거, 작은 자를 높이는 거. 우리 거니까 우리 좋은 거 타고 니네 나쁜 거 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조금 나쁜 거 타고 좋은 거 내어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순수한 마음이 아닐까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왜 오늘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라고 말해서 반복적으로 썼을까?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작은 자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너희가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또 똑같은 사건이 발생이 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예수님께 안수를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들이 쫙 갈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 18장 다음 바로 옵니다. 네, 1장에 있고 저 19장에 있는 게 아니라 18장, 즉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꾸짖습니다. 야야야, 애들 좀 데리고 오지 마. 예수님 불편하셔. 예수님 피곤하셔. 근데 그때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오늘 베드로는 이 순수한 마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으킵니다. 오늘 사실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순교 직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아마 AD 64년경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베드로가 순교하죠. 그리고 그 즈음쯤에서 바로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이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그가 이제 탈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탈출하러 쭉 가고 있는데 로마를 벗어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딱 만나요. 네,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외경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자, 이 글들을 보면 예수님을 딱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서 가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요. 코바디스, 주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요. 주님 어디 가세요? 지금도 로마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바로 이 코바디스 교회가 있어요. 네, 저희가 올해가 7주년인데요. 10주년 때는 꼭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꼭 가보고 싶은 교회가 바로 코바디스 교회예요. 주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주님이 얘기했어요. 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다시금 순수한 마음을 회복해요. 주님 제가 갈게요. 그리고는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이렇게 뭐 동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그러면 천국 열쇠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2제자 중에 그가 누구냐면 베드로인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저는 오늘 이 수요일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베드로의 선포처럼 우리의 마음에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높아지려 하지 마세요. 조금 더 낮아지려 하세요. 오늘 베드로처럼 반복적으로 가리킬 수 있는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낼 때 베드로가 끝내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이 기억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아닌
말씀에 새겨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가 2번이나 말씀을 보낸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아닌 말씀에 새겨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우리의 마음이 주를 기대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새겨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기억나는 삶,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아닌 말씀에 새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억을 되살려주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소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기억을 잃어버린, 말씀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시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랑하는 원로분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중직들이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억을 되살려주는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도와해 주셔서 하나님, 기억을 되살리는 공동체, 믿음으로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을 되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분자가 직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목사가 목사다워야 합니다. 장로가 장로다워야 합니다. 권사가 권사다워야 합니다. 집사가 집사다워야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순수한 마음을 주옵소서. 날카로운 마음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카로운 마음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교회와 가정의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일들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올라는 예배에 사는 시대를 축복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영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소소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고 높아지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짓 교사와 같은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순수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내가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요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다시 오늘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가 1절을 고백함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높이 들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비록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베드로는, 오늘 야고보는, 그리고 모든 사도들은 한 마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수요예배를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아멘. 높아지려 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낮은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오늘 베드로처럼 스승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그 순수한 마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이제 그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